네, 자리에 편히 앉으시고. 사랑합니다. 오늘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벌써 휴가가 시작되는 건가요? 미국의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여성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최근에 페북에 보니까 이분의 쓴 책 마음 가면 벗기라는 책이 이렇게 소개된 게 있었어요. 제가 또 벌써 이 책에 갖고 싶죠 이제. 근데 그 책 소개한 내용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취약성의 심이라는, 우리는 지나치게 상대적 비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너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의 가치, 자신만의 고유함을 찾아냈으면 좋겠다. 절대자 앞에서 나만의 고유함, 나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특성, 나만이 해낼 수 있는 유일성을 찾아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자기 사랑, 자기 자긍심, 자기 존재감을 높였으면 좋겠다. 그렇다면은 자기 취약성, 자기의 약한 부분, 자기의 어두운 부분마저도 들춰내는데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만의 고유함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약한 부분들을 감추기에 급급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10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소중히 여겨라. 타인의 생각이 너무 구애받지 말라.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겁니다. 그 사람 눈에 비춰진 나는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일 뿐인 거죠. 뭐 눈에? 뭐만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나라. 도둑놈 눈에는 다 도둑으로 보여. 부처님 눈에는 부처로 보여. 그 내가 큰일 나라를 부처님으로 바라보면은 누가 부처라는 거야? 내가 부처라는 거야. 도둑으로 보인다면은 내가 도둑.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저 사람이 달라지는 거냐? 달라지지 않아요. 그죠? 제가 도둑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저 양반이 도둑이 되는 거고, 제가 부처라고 생각해서 저분이 부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그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건 그 사람 생각일 뿐이에요. 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건 어떻게 생각하건 상관없이 여전히 나는 나다. 산은 산이요, 물은 답이 나와야지 좀 이게 궁합이 맞아서 이게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너무 타인의 생각에 구애받지 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공감하라는 겁니다. 그런 자신을 이해하고 그런 자신을 공감해 줘라. 2% 부족한 게 가장 완전한 거다. 완벽과 결별하라. 완벽과 결별해야 됩니다. 2% 부족한 내가 매력적이다. 할렐루야. 제가 완벽하면 여러분 제 곁에 가까이 못 와요. 그죠? 제가 허름하니까 가까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보기에 만만했던 분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그를 만만하게 대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결코 완벽주의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나가, 죄인들마저도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직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의 친구다, 저 사람은 술주정뱅이다, 그런 소문이 나돌고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가족들이 예수를 찾으러 갈 정도로 그렇게 소문은 별로 썩 좋지 않았어요. 소문에 의해서 예수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예수님일 뿐이에요. 세 번째는 회복 탄력성을 길러라. 여러분이 어린 시절부터 반복된
좌절, 반복되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걸음마를 배우고 지금 마음껏 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끝이라 실패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자리가 시작의 자리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끝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늘 요이 땅 출발하십니다. 네 번째는 작은 것, 부족한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대로 자신의 불완전한 2% 부족한 것이 감사한 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직관력을 길러라. 누구나 미래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나만 불완전한 게 아니라, 나만 불확실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러니 자기 자신의 직관력을 길러라. 이것과 더불어서 같이 연결되고 있는 게 고요히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조용히 멍 때리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은 그러니 행복한 겁니다. 목요일날 향심하지, 주일날 렉슈 하죠? 그 매일 집에서 할 줄로 믿습니다. 대답하는 7명만 기도하시고 계시는 분들, 다른 분들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십시오. 자기를 개발해야 됩니다. 자기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신성, 보이지 않는 특성들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여러분의 직관력을 기르는 것이고,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명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죠. 우리는 명상이란 단어보다는 묵상이 훨씬 더 친근합니다. 그러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못하더라도 묵상하는 시간은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못하니 내 마음의 귀를 기울여라. 내 마음 가는 것 후회하지 말고 내 마음을 잘 귀담아 듣고 붙잡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와 휴식을 늘리고 모든 일에 나름 의미를 부여하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누군가가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할 때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남들에 의해서 평가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웃음, 노래, 춤을 즐겨라.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 제재를 받고 있어요. 춤을 추고 싶은데 추지 못하게 해요. 저만의 고유한 상표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썩 즐기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춤은 개다리 춤이라고요. 쉽게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아주 고유한 춤을 갖고 있어요. 각자 자기만의 고유성, 자기만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개발하시고 그 즐거움에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통제하지 마십시오. 오늘 복음 말씀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모든 사람이, 온 우주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고 그리하여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그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양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필요한 양식, 두 번째 용서라는 양식, 그리고 누구한테도 속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이것은 온 우주와 온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때때로 앞서 이 단어를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는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일정 기간은 좀 이기적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내 인생 살아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마음에 귀담아 듣는 것이 참 중요해요.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인 것 알아차렸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그 왕국의 주인이라는 것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필이면 빵 3개예요. 귀찮게 굴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늘 앞에 귀찮게 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귀찮게 굴어야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못 살게 굴 정도로 그렇게 기도에 전념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늘 앞에 고집 부리고 떼쓰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여러분이 구하기도 전에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하느님 앞에 떼쓰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떼를 쓰라는 것이죠. 때문에 먼저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먼저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데 뭘 믿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신도 못 믿으면서 누굴 믿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자기 자신을 불신해요. 이 자기 불신 때문에 하느님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누구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갖게 되고 불신한 마음 때문에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때문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 닮은 사람을 만들어내자. 때문에 여러분 누구를 닮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하느님의 성품,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이고 여러분 안에는 하느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느님의 성령이 거합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하느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느님의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특성, 하느님의 씨앗, 하느님의 신성을 그 안에 담아 두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고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도구로서 당신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이 땅에 실현될 수 없어요. 온통 하나님의 기대가 가득 찬 사람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 하나님을 품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는 사람, 나만의 고유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서 여러분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쌓일 때 우리는 우리의 소망 밖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희망은 늘 언제나 밖에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구원은 밖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희망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희망이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기대가 곧 여러분의 소망이고 여러분의 기대여야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막연한 억측에서 망상, 허상공상, 망상에서 비롯된 아마도 그럴 거야, 그렇게 될 것 같아 라는 것에 두는 희망, 두는 소망을 벗어버리시고요, 여러분에 대한 기대와 여러분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한 기대,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이고 하나님의 희망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온갖 기대를 여러분 안에 담아 두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대이고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희망을 알아차리시고 여러분에게 기대를 두십시오. 저는 저 자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후년에 어떻게 더 발전할지 몰라요. 아마도 제가 이 앞에 너울을 쓰든가 내년쯤엔 여러분 전체를 선글라스로 선물을 해드리든가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마주하는 동안에 그 얼굴이 변하여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마주할 수 없을 정도로 빛났습니다. 우리가 사순대제 직전에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런 길로 안대합니다. 변화산상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 변화산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장차 우리가 덧입을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광스러우면서 더욱 영광스러움으로 덧입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회장님께서는 내년쯤에는 교회 예산 속에 선글라스 선물 하나씩 준비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에 반영하십시오. 저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기대가 돼요. 누구보다도 저 자신한테. 이런 믿음과 이런 기대치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불안한전하지만,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이제 내가 장차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주님 안에 비춰진 나는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그 모습은 영광스러움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진면목, 자신의 진열을 알아차리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에 눈뜬 사람, 진리가 너희를, 참된 자유는 마음껏 선을 행하는 것, 어떠한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고 무쇠의 뿔처럼 혼자서 그 길을 가는 것, 쳐놓은 그물에 바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듯이, 흙탕물에 진흙탕에 연꽃이 물들지 않듯이, 그런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남들의 칭찬과 비난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한가운데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독생자인 것이죠. 외아들이 아니라 홀로 스스로를 가는 걸 독생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자유의 노래입니다. 달리 표현할까, 첫 번째 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온 세상이 뭐예요? 누군가요? 온 세상은 여러분의 전인격입니다. 우주의 확대경으로 보면 우주가 신비로운 같이, 현미경으로 조아려서 보면은 여러분 자체가 신비로운 존재라고 해요. 온 우주적인 여러분의 전인격, 여러분의 전 존재로, 온 존재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덧입은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온갖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 존귀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 하나님처럼 대하는 것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닮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치가 온 몸에 무신무신 풍겨나는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로, 존귀한 자로 대하는 게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깃든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들입니다. 존귀하게 대하십시오. 요즘 조울증, 또 뭐 피해 망상증, 또 뭐 별의별 말들이 많아요. 병 증세가, 공황장애, 뭐 조울증, 우울증, 자살기도 수없이 많아요. 뭐 때문에? 자신의 존엄성을 못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거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거한다면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제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한 왕국을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다가 세워주셨습니다.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제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탈취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잠언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에 감정이 흔들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느낌, 아마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자신 안에 있는 왕국,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의 왕이 되어야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음 가는 자리에 앉히시고 왕 노릇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그 어떤 밖에 누구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인생을 내려놓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비아냥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잘못된 지식, 잘못된 정보 때문에 내 인생을 그들에게 내어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으로 받드는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살아내기란 왕 같은 자를 여기고 살아내기란 쉽지 않다는 데 있어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우리 무의식 안에는 수없이 많은 좌절감, 절망감, 패배감 때문에 무의식 안에 나는 하찮은 존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 가득 차 있어요. 가랑비 어쩌는 줄 모른다고 자신을 긍정하는 것을 반복해서 훈련해 내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늘 길을 가는 우리에게 그 양식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4,000명을 먹이는 기적사건에서 길 가다가 혹시 쓰러질까 봐 그분은 양식으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엘리야도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주님 차라리 나 죽는 게 낫습니다 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을 때 하느님께서 그에게 양식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독생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양식이 하늘로부터 주어져야만 됩니다. 그 양식은 육신에 필요한 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대한다, 괜찮아, 나도 그럴 수 있어. 예수님도 그 길을 가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지지의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공감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한 말씀 하소서 내가 곧 나으리이다. 그 한마디를 우리는 매 순간 매일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빵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땅을 밟고 있기 때문에 번번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큰 사랑을 안고 있습니까?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아니 주님은 지금 한 명으로 줄여놓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의인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내가 그 한 사람을 보아서라도 예루살렘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의 5장에서 그렇게.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나를 용서해 줍니다. 탕자가 전 재산을 잃고 왔다 할지라도 말없이 품어 안고 그에게 새 옷과 새 신과 새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죄에 물들어 있는 발 하나하나를 부여잡으시고 입김을 불어넣으시고 하나하나 당신의 피로써 닦아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용서하는 것처럼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야 돼. 내가 내 잘못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나를 용서하고 나를 품어 안아주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건 자신한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한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매일 자신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이 독생자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그 모든 하늘의 기대를 가득 안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 이 한 주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 지지선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기대해, 그래 난 널 통해서만 내 뜻을 이룰 수 있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 닮은 모습으로 빚어내시고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알아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귀한 자를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이 갖고 있는 고유함, 나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특성을 알아차리고 꽃 피워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에도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한가운데의 길을 가는 독생자로 자유롭게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